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잠언 제11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4절에 있는 말씀이 좀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동의어적 표현으로 해서 말씀이 완전한 자 또 정직한 자의 말씀을 두 가지로 들려줍니다. 자, 먼저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에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막 격분하고 진노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말합니다. 그야말로 막 격분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재물이 소유한 것이 격분한 날에 무익하다는 말을 쓴다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이 격분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할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격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위급한 일이 당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을 의롭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말을 던진다면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재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의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보여요. 반대로 그래서 이 무익하다는 단어는 무자와 익하다는 것은 그냥 이익입니다. 근데 무라는 것은 여러분 묘하게도 부정사 로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재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지는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나의 올무가 되면 안 돼. 이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오히려 올무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만 못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공의라고 하는 이 체데카라고 하는 이 공의는 의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 걸 말해.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은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마지막 때는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의로운 행동을 네가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의로운 행동은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4절이 사실은 공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과 6절은 완전한 자라고, 타밈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래. 이 공의는 똑같아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스린 자의 삶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몇 구절 있는데, 그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 이세벨과 함께. 근데 그 아합이 딱 한 번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데, 21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데, 그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아합의 의로운 행동을 봐요. 그는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 노릇했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겠다 했던 왕 중에 한 아합 왕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나 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를 죽일 텐데, 저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텐데, 내가 아합 때는 하지 않고 그의 후손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동 하나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일 때에, 그에게 멸망시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때에 아합 왕 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그 진노를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왕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므낫세도 5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아주 험악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 때문이라는 말도 써요. 그 죄가 사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춰. 그 겸비함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뭘 표현하냐면, 내가 므낫세 때 또 멸망하지 않고 그 후손에게 멸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쁜 일 행동하고 악한 일 행동한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귀신이 저런 자는 안 잡아가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한 모습을 한번 보이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릴 진노도 이렇게 스킵해간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같은 거예요. 완전한 자, 하나님이 다스림, 그 안에서 공의를, 의로운 자를 행한 자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 의로운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인정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특별히 죄인 중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라 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마음으로 어렵고 괴롭고 막 지쳐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저는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보시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여도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이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스킵해 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라 하시는데, 악한 자가 여러분 악으로 망하는 것은 결국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 여러분 마찬가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말이에요. 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올바름을 표현한다면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 야사르, 하나님의 공의, 그네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 공의, 뒤에 나와 있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체대가 좀 다른 의미지만 이 앞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건질 수 있어요.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는 자기에게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어적으로는 베프티즘, 물 뿌림을 당하다, 물을 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물 뿌리다라는 의미 속에 또 하나 다 갖춰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 그 의미는 돌이키다는 거예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내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정직한 길을 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던 길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쪽으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 이 표현들은 어느 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셀렉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딱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우리 또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만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의롭게 또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오며, 또한 선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가정, 심령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되게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